2020년 9월 4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코로나로 힘들게 8개월을 지나온 우리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위 교회발 확진자의 증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면이 많이 있어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안해하고 사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계속해서 미안해하기는커녕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볼지언정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십자가 희생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는 묵묵히 이웃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형국에 이르러 있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의 정신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남유다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평화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예언을 따른 결과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멸망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말씀과 거짓된 말씀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왕과 백성은 항복하여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경고가 너무나 굴욕적이라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처럼 참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인간의 책임이 있는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듣고 소망하는 대로 당장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행동하느냐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청중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설교자의 말씀을 쉽게 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벗어나 좀 더 대중적으로 인기를 끄는 설교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성을 떠난 예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설교를 들으면 불편해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설교, 또는 교양 강좌와 같은 재미와 흥미를 주는 설교를 찾아 들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채널을 취사 선택하며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 듣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된 말씀은 이기적인 자아와 욕망을 내려놓도록 우리 마음에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참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설교한 뒤 제사장과 백성을 향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뺏긴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에게 이 예언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예언을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잡아갈 때 옮기지 않았던 것들, 즉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까지도 앞으로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 엄중하게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과 비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은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실 것이고 바벨론에 빼앗겼던 기구들까지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언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시며 회개를 촉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유다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때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의 원인이 된 일부 몰지각한 교회와는 다르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일과 관련된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일들이 관철되지 않고 손해를 볼 때 아무런 항변 없이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 이익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집 피우고 힘을 쓰셨습니까?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편법과 이익을 취하는 자리에 더 밟지는 않았습니까? 요즘 수도권에 있는 식당들 앞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써 붙여 놓은 식당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 정도까지 되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망각한 채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복 받으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에게 수탈당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의 모든 기능을 멈추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예배와 경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전의 예배를 고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내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혼탁한 세대에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